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19절에서부터 23절을 우아하고 크게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지난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개와 우리의 마음을 조금도 들 수 없는 정말 죄인 중에 계수요 악인 중에 악인이었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사 영광을 드러내 주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다? 그 한 번만 눌러줄래요? 근데 이게 왜 안 될까요? 그래요? 몰라요. 어떻게? 여기서 좀 볼래요? 예. 아, 이게 지금 제가 한번 이게 속색이네요. 그쪽 거를 좀 켜놔 주세요. 그럼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보여줘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예. 22절부터 자, 그 앞에 19절부터 함께 이 말씀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은 죄인 중에 괴수, 악인 중에 악인, 이 말에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면 엄지손가락, 난 인정 못하겠어요 하면 손바닥.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악인 중에 악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라고 인정이 되시는 분은 엄지손가락, 인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섯 손가락. 뭐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용원 집사님은, 이용원 집사님은 나는 그래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 이방인들께 그 1장에 있는 부분은 이방인들의 죄를 다루는 부분이고 2장은 누구를 또 다루는 거죠? 바로 그 유대인들의 죄를 다루는데 오늘의 이 3장은 1장, 2장, 3장의 죄의 보편성과 죄의 모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결론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앞에, 말씀 앞에 조금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다. 왜?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갇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잘못되었다라는 그 지식적 토대가 들어오지 않으면 잘못되었다라고 깨달을 수 없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다 보니까 그게 뭐냐? 바로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 뭐냐? 바로 이 죄인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어. 죄는 태초부터 있었는데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은 죄라는 의식 자체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법 앞에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자기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법 앞에서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이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많은 사람들은 죄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에게 율법이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내세울 곳이 없고 조금도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치가 나에게 없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먼저 동의를 하시면 아멘을 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머리카락 하나도 섞일 만한 의의가 없는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행위가 아닌, 이제 누구에게 정말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이 생기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오시지 않으면 나에겐 구원이 없구나, 나에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겠구나 하는 이 막연한 요소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 들어오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천국엔 갈 수 없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 구원받을 만한 일이 마음에서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날이 지난 날 있으셨습니까? 난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난 천국에도 못 가겠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일이 없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으신 지난날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목사가 되어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고 열심히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찾아온 게 뭐냐면 나는 천국에는 갈 수 있을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요소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갈등의 구조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그때 일어난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이 이루어지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그 의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를 경험하는 지난날이 있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오늘도 의로 여겨지는 것은 배워서가 아니라 철저한 무엇에 의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할 말도 없는 자다라는 생각을 가진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발견한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지? 이런 이유가 붙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복을 안 주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나님이 왜 우리 상황과 형편과 사정을 아신데 왜 안 주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뭐를 못 본 거죠? 자신이 철저한 죄인 중에 괴수, 악인 중에 악인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이거 깨달아지지 않으면 자기에게 누구를 정말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이제 진리 앞에서
참 진리로 말미암아 세워져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까 율법이 말하는 그 앞에서는 모두가 할 말이 없는 자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율법도 있고 또 뭐가 있었다고? 할례를 받았고 또 누구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이 약속적 토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뭐에 대한 면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진노에 대한 면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진짜 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런 현상적인 상태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대인들처럼 나는 그래도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그나마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을까? 날 용서하신다 그랬는데 정말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안 가지보셨습니까? 우리 오성수 권사님은 어떠셨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죄인, 악인 중에 악인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 예수여 이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예.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날 용납하시고 용서해 줬다, 의롭다 여김에 받은 증거가 확실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됐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선물이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의 고백이 있으신 분만 아멘 해봅시다. 야, 이것이 없는 날은 너무너무 우리가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왜 미래에 뭘 보장할 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거를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데, 바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특권이 나타나지 않은 결과물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의로움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림에 대한 특권이 확실하게 인정하고 나타나는 은혜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아멘. 이게 있게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근데 사람들은 안 돼요. 힘써보지 아니한 청년들, 애써보지 아니한 청년들, 나의 지난날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두드리는 시간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떠면 안일함 속에 있는 유대인들 같은 신앙에 빠져 있을 수 있는 요지가 많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나에게는 여기에 소속되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도 나는 알고, 또 뭐가 있죠? 예수님이 날 위하여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처음부터 누구를 간절히 원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절대적인 예수가 필요치 않는다라는 이 사실적 토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면 안일함의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는 토대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 율법 아래에 있었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앞에 숨김이 없는 자의 모습이었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럼 20절을 한번 넘겨줘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장을 받으려고 애써보고 힘써보고 그래서 획득해보려고 노력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날이 지난날 있지 않으셨습니까? 민지는 이런 날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우리 오곤사님이 이거 뼈저리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사모님은 어떠셨습니까? 내 행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획득할 수 있을 거라는 이 사실적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렸지만 결국에는 영광이고 뭐고 영광은 점점 도망가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미래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자의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지난날의 모습은 바로 이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그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육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확실한 그 영광적 그 도래의 의롭다함을 받는 그 증거에 대한 사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곤사님 지난날 여기에 매여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획득해 보려고 의롭다함을 받아보려고 마음속에 죄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셨죠? 그날은 교회 가서 철학하는 거죠. 뭘 없애달라고. 자기 속에 이 죄의 습성을 끊어달라고 막 또 기도하고 또 누그러지면 또 내가 언제 그랬나 하고 또 가가지고 또 쌈박질하고 또 와가지고 또 뭘 하죠? 주여, 또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 이게 바로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이용원 집사님 잘 안 되죠. 이렇게 율법의 내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된다는 걸 아셨죠?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떠면 굉장히 솔직한 분이에요. 저분이 어떠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쓸란지도 몰라. 난 자칭 유대인이야. 뭐예요? 나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난 세례도 받았고 유아 세례도 받았고 그리고 눈 뜨면 교회가 있고 눈 뜨면 예배드리고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고 할례가 있었던 것처럼 아마 이용호 집사님도 제가 얘기해 보기에는 이용호 집사님 아마 2장이 얘기하는 유대인들의 특징에 내가 지난날 저랬었는데라는 아마 공감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집사님이 간증을 많이 듣다 보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획득을 얻을 수 있는 그 노력과 수고를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더 솔직한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솔직한 걸까요? 이용만 지사님처럼 지난날 없었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더 솔직한 걸까요? 난 이용만 집사님이 믿음이 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직도 저 율법의 행위로 의를 획득해 보려고 한 사람들은 씨알이 먹힌다 안 먹힌다? 누가 더 옳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쭉 읽어보면 3장은 유대인들에게는 2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뭘 얘기하냐면 너희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회개치 아니한다. 바로 자기의 옳은 가치관, 자기의 생각에 자기화된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덤빌까요? 안 덤빌까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요지가 없는 것이 더 불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탁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내가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주 예수만이 나의 의로 내가 인정을 한다. 이게 더 훨씬 옳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육체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지 못하고 자꾸만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 김순덕 권사님처럼 기도 많이 하신 분 없거든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의를 획득해 보려고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의를 획득해 보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걸 가지고 의를 획득해 보려고 하다가 나타난 결과가 뭔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입니까? 근데 그것도 알았다 몰랐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겁니까? 이제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 이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데, 근데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과 율법이 말하는 그런 증거 속에 이르렀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걸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치는 의라는 거예요. 근데 내 행위로 의를 획득하려고 한 사람들이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비정상적인 겁니까? 오직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있다 없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일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온전한 의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았다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를 면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의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은혜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것이 된 줄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이, 이 의롭다함의 믿음이 왔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이제 심판과 진노로부터 하나님이 벗어날 수 있는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삶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죄인 중에 괴수, 악인 중에 악인. 근데 이게 언제 바뀌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따라하면 돼. 내 죄는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효력적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동현아,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의인이에요? 맞아요. 뭐라고 얘기했죠? 믿는 자에게 뭐가 미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학식이 높고 무식하고 이게 아니야.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그들이 하나님 의롭다는 여금을 주시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예수 안에서 날마다 세워져가는 그 은혜로 이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한 번만 이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마 지사님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아직도 죄인인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저것이 내 것이라는 건 인정하시죠? 그러면 지사님의 그 느낌은 소용이 없어. 이제 누구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예인이한테 물어봅시다. 예인이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에? 아니, 저기 얘기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뭐 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의란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게 차별이 없는데, 이걸 하나님의 의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구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내 것이 나에게 준 것이었구나, 그래서 내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믿는 그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차별을 하지 않는데 의롭다함을 여기면 은혜를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지난 날의 모든 것들을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의 지난 날의 모든 삶을 이제 기억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차별이 없으신 줄로 믿고 당당히 믿음의 그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민지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근데 죄 안 집니까? 그러니까 죄는 남아있지만 내게는 아직 죄성은 남아있는 건 확실하지만 나의 모든 죄값이 완전히 해결됐다는 사실적 근거 위에만이 의롭다함의 사실을 우리가 있는데, 내 속에 죄성이라는 관점을 다 없애는 관점을 의롭다함으로 가려면 우리가 또다시 율법의 행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죄값을 완전히 도말해 주시고 내 죄를 완전히 기억지 아니한다는 사실 속에 우리가 믿음의 토대를 갖는다면 확실히 의롭다함의 사실을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에겐 차별이 없다는 사실의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이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고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오니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